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의지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귀신이 있죠. 죄된 본성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고 귀신은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공격이, 유혹이, 도전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를 항상 지배하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내 몸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내 몸을 자꾸 처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이게 몸이 잘 말이 안 듣잖아요. 늦게 자거나 너무 또 힘들게 하면 새벽이 눈이 안 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물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결국에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저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마음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 어떤 것이 지혜를 주거나 어떤 거 정보를 알려주거나 내게 무슨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따라가다가 결국에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는 누가 주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치유를 주고 누가 주든 간에 내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은 좋겠다 하다가 잘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가면은. 그래서 결국에 이 귀신이 그 귀신에게 자기 마음을 내주잖아요. 귀신에게 마음을 내주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점점 눈이 맑아지지 않아요. 눈알이요 뿌연 안개가 튀깁니다. 계속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래서요 이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멍한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귀신 충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눈알이 맑지가 않아요. 사람의 영은 눈 속에 들었습니다. 사람의 영 있잖아요. 영혼이 눈에 있다가 빠져나가 파란색의 영혼이 색깔로 치자면 이 눈 속에 있다 나가는데 눈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점점. 그래서 사람이 총기가 있다 없다 벌써 영이 다른 것에 집에 있으면은 눈동자가 온전치 않아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귀신의 이런 세력에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귀신이라고 처음부터 내가 너의 귀신이다 그러고 오면 누가 귀신을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 안으로 변형시킨다. 빛의 천사 안으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처럼이라고 로라고 되어 있는데 빛의 천사 안으로 에이스 안으로 into 꼭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변형시킨다는 자기를. 그래서 이 귀신들이 처음에 자기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아야 요즘날에 들어와서 수많은 질병들과 정신병의 그 근원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대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어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먹어버린다. 그러면 약을 먹는 것은 정신을 몽롱한 상태로, 의지가 없는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마약이죠, 일종의 약을 먹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간질 증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그렇게 안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은 내 상태를 흐리멍텅한 상태로 항상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신이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라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흐리멍텅 이렇게 해서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 사는지 죽었는지. 그래서요, 이런 약을 먹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안 됩니다. 약을 먹는 사람들은 직장생활 못 해요. 부모가 평생 그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들이 우리를 농락하는 거, 결국에 오늘날 우울증, 어떤 중독 증상, 이혼, 음행, 불면증, 한번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절제가 안 돼. 상상 이상의 분노. 이 모든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귀신이, 사단 마귀는 음부에 있으니까 귀신이 그 영혼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 도둑질하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거의가 다 귀신이 집어주는 생각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에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귀신의 등장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나 신령이나 천지신명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죽은 조상으로, 자기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런 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 나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천사도요, 얼마나 그 조절을 잘한달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귀신으로, 처녀 귀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 서양에는 처녀 귀신이 없어요. 거긴 드라큘라 귀신이에요, 드라큘라.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어릴 때부터 들려주니까 그렇게 변형을 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성령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막 체험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초자일적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는데 물건이 나한테 오는 거 막 이렇게. 신기하다. 내게 성령의 초자일적 은사가 주어졌나 보구나.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생각이 일으켜져요, 막. 근데 성령의 아주 그냥 투시의 은사가 내게 막 왔는 모양이라. 귀신이에요. 성령을 위장하는. 성령 위장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니면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귀신이 접근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귀신의 농락을 잘 당하느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농락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락당하는 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잘 들어오고 농락하느냐,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의지가 약한 사람. 희한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잘 안 되는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조절이 안 된다. 도끼를 들고 가서 유리를, 창문을 때려 부셔버리고 하잖아요. 왜 나를 앞지르냐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 귀신 정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매우 높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분노, 미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틀림없이 질병이 듭니다. 암병이 걸립니다. 암병의 거의가 90% 정도는 자신의 미워하는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생겨요. 암병이. 그래서 이 자기의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많잖아. 이런 거 그렇게 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마귀의 도전 음행이에요. 음행.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음행의 행위를 음란물을 보거나 뭐 이런 욕구들을 절제 못함이 이렇게 가서 결국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그걸 알아요.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방면에 조절 능력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 자기 포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요. 무지막지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처럼 날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변형시키는데 자유로워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죽은 조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뱀과 전갈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꿀 뿐이지 정체를 드러내 하면 정확히 그들은 귀신입니다. 천사입니다. 근데 귀신이라고 내가 엊그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가 귀신이라 함부로 내한테 들어올 수 없다.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도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면 무적행위로 쫓겨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 불법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틈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는 그 조절 능력, 자기의 의지가 약한 사람들 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심장이 약하다고 할까요? 이건 뭐냐면은 심신이 약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많은 사람. 무서워하는 게 많은 사람. 무서운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신 들릴 확률이 많아요. 이 무서운 사람들을, 뭔가를 무서워하는, 영적 세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위 눌림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귀신이. 가위 눌림으로. 그냥 죽여버릴 것처럼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이 꿈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꿈속에. 꿈이 점점 몇 번 계속 반복되면은 그것이 일상생활화 됩니다. 어느 날 이 반복되다 보면 그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어느 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됐을 때 딱 사로잡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위 눌림. 꿈속에 누군가 죽은 자가 나타나는 거. 상당히 지금 마귀가 접근하려고 귀신이 들어오려고 상당히 지금 작업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눌리고 있는 사람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무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나. 심신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 어떤 음행의 욕구, 분노의 욕구, 뭘 계속 하고 싶은 욕구, 게임 중독,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참지를 못하고 절제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귀신이 우리를 틈타는 통로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이상하다고 감지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될 때를 거듭난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곧즉시 성령이 들어오느냐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거듭날 때 그때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할 때 감으로 와요. 틀림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귀신하고 이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적인 역사를 잘 모르고 순전히 무슨 방언, 예언, 통역, 환상, 기적 막 이런 걸 추구해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령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은 건데 귀신이 알잖아요, 과거를. 그래서 얘기를 해줌으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감이 오기 시작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단 한 놈도 못 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귀신이 그때 나가서 비고 청소되었을 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냐.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말씀으로 늘 말씀을 대해요. 그래서요,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귀신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 이 귀신이 농락하는 거예요. 귀신이 처음부터 자기를 귀신이다 그러고 무서운 흉측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귀신이 얼마나 귀신이 인내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와서도요, 절할 때 들어오거든요. 네? 제사 지낼 때, 절할 때 들어오고, 분노할 때 들어오고요, 음행할 때 들어오고, 담배 마실 때 쑥 들어오고요. 하여간 이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것을 숨깁니다. 철저히 있어. 몇 년을 숨길 때 있어요. 몇 년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원래 그랬어. 네의 핏줄, 네의 혈통은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러면서 귀신이 없다. 귀신은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라고 위장하는 그런 거예요. 귀신이 없다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존재인 것처럼 나중에 다른 존재인데 너에게 유익한 존재다. 성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없다 하는데, 없다는 것은 전부 네 성격이 원래 그래. 너는 천부적으로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 너는 무언가를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어.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라고 나한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성령으로 그렇게 알 수 있으나 이것이 귀신에게 농락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차라리 은사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만 믿고 말씀으로 채우는 게 낫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오고 꿈속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점점 들어와서 야금야금 작전을 수행해 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차 되게 어느 날 4년 정도 3, 4년 흘러가면은 대화할 정도까지 돼버려요. 이제는. 그 영으로, 영음이라고 하는데요. 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기 희한한 초자연적 능력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과거를 알아맞추거나, 뭐 이렇게 초자연적 능력. 그것이 자기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점점 하다가 나중에 환청이라는 어떤 영음을 들려주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사랑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아, 그 목사님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증상이 비슷하네? 아는 사람은 금방 분별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한 사람은 이게 안 되는데, 귀신이 접근이 안 되는데, 실패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느 정도 이제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사람이 된 사람이 증상을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이 나타납니다. 아주 성질이 포악해져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성질이 포악해지고 아주 교만해지고요. 막 욕을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쌍스러운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욕을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 안의 것이. 어떤 것은 이제 명령하고 주문하기 시작하는데요. 너 씻지 마. 또는 너 씻어야 돼. 계속 씻는 거예요. 계속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씻지 마 그러면은요. 아무리 머리가 흐려져도 맨날 며칠 몸을 안 씻고 냄새나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절대 그 귀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너 얘기하면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단계 가면 너 얘기하면은 3일 뒤에 너 죽일 거야. 겁박을 줍니다. 지네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그놈 추행해가지고. 그놈이 나를 죽일 수 없다니까요. 그놈 죽었다는 무적행이 바로 갇힐 텐데.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야 자 계급이 높아져서 사탄 마귀에게 칭찬을 들을 건데. 그래서 나중에 위협합니다. 벌써 이것은 3년, 4년 정도 계속적인 사탄 마귀의 귀신의 공격, 귀신들의 농락당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자는 전혀 알아차지 못하는데요.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 같다. 100% 귀신입니다. 막 화를 냈는데 나는 보니까 내가 왜 그렇지? 귀신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 죽겠어요. 어떤 다른 사람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가 계속 마음에 좋아져서 이 여자를 이혼해서 빨리 저 여자하고 해야 되겠다. 100% 귀신입니다. 아주 비아냥거리고요. 속살거립니다.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안하무인격이 변해요. 점점 귀신 들리게 되면. 얘기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이건 다 뭐냐? 귀신이 지금 거의 그를 사로잡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초기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 틀리면서 두 가지 하나예요.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조상대대 우상 숭배했던 그 죄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주종관계를 끊어야 돼요.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어떤 그 근거들을 다 회개를 빨리 하셔야 되고, 지금 짓고 있는 죄,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까지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만약에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주종관계를 끊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귀신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예수 믿는 자도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고 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면 이길 수 있다.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마지막 단계 회개하시고 주종관계를 끊어놓으시고 세 번째는 뭐냐? 떠나가!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안 가면은 그가 고통을 받아요. 성령이 칼로 찔러버리든지 성령이 불로 태워버리든지 엄청 고통이 가해집니다. 가라 근데 안 가면. 그럴 정도 우리가 권세를, 예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나는 내 몸은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의 도구로 교회를 봉사할 때 드리리라. 내 영혼은 오직 주님께만
나는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만 삼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리라.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귀신의 초기의 전략을 알고 정확히 떠나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몰라서 성령으로 위장하는 귀신에게 농락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가장에서 들어온지를 분명히 알고 이들을 잘 물리치고 회개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함으로 거룩한 자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